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25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칠 즈음에 발람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발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막아준 거죠. 근데 이 발락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물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그런 아주 나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물러갔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꾀를 알려주고 물러간 거예요. 결국은 발락이 그 꾀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타락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젠장. 40년 그 광야 생활이 혹독한 훈련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염병, 돌림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죽은 자가 여기 25장 9절에 보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면은 대단한 숫자예요. 우리 광양읍이 한 5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양읍 주민 수 중에 절반이 죽은 겁니다. 24,000명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당부하고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제 이익에 딱 봉착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려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큰 사건이 나온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총수를 계수한 적이 있었지요. 첫 번째 계수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죠. 그 민수기 1장, 그때는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년째 되는 해였어요. 2년째. 근데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다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혹독한 훈련이 다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 여기 보시면은 놀랍게도 그 1차 계수한 숫자하고 2차 계수한 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40년이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도 않고, 그건 총계가 여기 보면 네. 이게 커서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나오네. 맞죠? 이 총계가 1차 때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2차 때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 있다 그러죠. 여기 26장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그래. 루벤 지파의 총 개수를 세 보니까 26장 7절에 이는 루벤 종족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730명. 또 12절에는 시므온 자손의 개수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2만 2,200명. 또 15절에는 갓 자손의 집 개수를 세 보니까 18절에 개수전자가 4만 500명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총계가 여기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때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라면은 조금 좀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불어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은. 그래서 루벤 지파는 46,500명에서 43,000명, 거의 뭐 비슷하죠. 또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 이하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갓 지파는 45,650명에서 45,500명으로, 유다 지파는 76,000명, 이사가는 54,000명에서 64,000명, 스불론 지파 57,6만 명, 에브라임 지파는 4만 명에서 32,0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에서 52,700명 정도,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에서 45,600명, 단 지파는 62,700명에서 64,4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에서 53,4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에서 35,400명. 거의 비슷하지요. 시므온 지파만 거의 절반 이하로 반토막 났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총 합계를 세보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그런 숫자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 6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 보면 출애굽한 그때 이제 2차 계수할 때 그 계수된 자는 1차 계수할 때 계수된 자의 숫자에 포함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네? 1차 계수한 사람들이 2차 계수할 때에 살아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네? 몇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죠?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난 동안 다 죽었다니까.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하다가 다 죽었어요. 살아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은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2차 계수할 때 그 모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 시내광야가 이제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계수한,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개소할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지.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몇 명 죽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남자만 아까 1차 개수 때가 63,550명이었다고 그랬죠. 그 여자도 거의 성비가 비슷하니까 60만 명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청년들만 계수한 것이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따져보면 보통 그 성서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200만 명.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한 150만 명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잔 말이에요. 150만 명 정도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 계산해 보면 여러분 40년이면 40년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365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러면 14,600일이 됩니다. 14,600일이 지나는 동안 15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럼 150만 나누기 14만 4천 명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평균 매일 100명씩 죽은 겁니다. 100명씩. 오늘 100명 죽고 내일 100명 죽고 일주일 동안 700명 죽고 한 달에 3,000명 죽고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냥. 이게 뭘 말하죠? 그만큼 광야 생활이 혹독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몇 번 불평했을까요? 딱 10번 불평했어요. 따져보면 10번. 10번밖에 불평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게 한 겁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수백 번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100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10번 정도 불평했다는 것은 거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 같아. 제가 저를 비유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아. 만약에 여러분 같아서 한 수백 번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 이거. 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모세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아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10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평할 때마다 이놈들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그냥 막 심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혹독한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오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이 장거리 마라톤 달려갈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 좀 고난이 오면요 당장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개샤를 떠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하려면 정말 혹독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도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 나온 군인들만이 제대로 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그런 말을 매 그저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전부 다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금 뭐 어려움이 오거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오면은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면 안 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맞고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난이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코가 열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목회자로서 뭐 아주 그냥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나. 조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자꾸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코가 석자나 빠진다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당에서 십자가가 사라져요. 고난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또 어떤 이 순복음교회 조아목의 목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히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래.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또 다른 말로 no sweat, no sweat이라는 말도 있어요.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어야 되는 게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귀한 진리를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신보가 그게 도둑놈 신보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내가 받아 누리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값을 치러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굉장히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값비싼 구원이에요. 이 값비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뭐 반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면 안 돼요. 꼭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영생길이고 천국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그럴 때 많이 가는 그 길을 가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사망길입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가시밭길.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생명길이고 천국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잘 인내를 하다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거의 200만 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10번밖에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엄습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 그때가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거짓이냐가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거기서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누가 참 믿음의 소유자냐, 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에 27장에 보면은 이제 슬보하 딸들과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7장 8절에 보면 이 슬로보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울며 불면서 하소연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딸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딸들에게 유산이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제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처분하신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여성이라 해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여성에게도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유산을
제1차 유산 대상자는 아들이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2차 대상자는 딸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딸들에게. 그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 할아버지 때 이렇게 친척들에게 이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제 아들 그다음에 딸에게 유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들도 딸도 구별하지 않고 유산을 똑같이 분배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됐죠.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뭐 아들에게 뭐 2배 유산을 남기고 딸은 뭐 시집 가니까 뭐 주는 게 아깝고, 이건 유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평등해요. 똑같이 유산 분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아들이 낳으면은 막 그 대문간에 막 고추를 막 내걸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딸이 태어나면은 그냥 며느리 본체도 안 하고 국물도 없고, 이거는 유교라니까, 유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딸은 뭐 시집이 나가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안 보낸대. 딸은 뭐 딱 이제 시집 보내면 출가 외인이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 보내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해요. 아들은 우리 가정에 이제 계보를 이을 자고, 내가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자니까 우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쩔어 있어요. 그거는 유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다음에 빨리 그 유교의 가르침을 버려야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지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자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거든, 시종이었거든요. 자, 앞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이게 고민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은 둘 다 거의 뭐 동등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나왔죠.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그 젖거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문제는 거기 안악자손이 딱 들어서 가지고 절대 우리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눈에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믿음이 참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였어요. 사실은 갈렙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갈렙이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출애굽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지요. 하나님 이들 중에 여호수아를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야. 에브라임.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유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선봉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요, 모든 일에 맨 앞장선 지파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12지파 중에서 선봉지파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유다지파 대표인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하지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랬을 때 갈렙이 굉장히 좀 마음에 서운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참모로서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아름다운 우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기 내가 85세 할 때 나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뭐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12명을 정탐하러 한 달 동안 보냈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 한번 줄쳐보십시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강집사. 나는 강집사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되는데? 여기 이 산지 할 때 이 산지가 정확한 지명이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여러분 굉장히 땅이 넓고 기름집니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야. 여러분 대부분 땅이 넓고 기름지고 그 땅이 좋으면 누가 차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차지하죠? 힘센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힘 약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힘센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굉장히 넓고 기름진 땅이었는데 아낙 자손이 딱 거기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헤브론 땅만큼은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 누가 가서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아무리 동료를 해도 전부 뒤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낙 자손이거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사양합니다, 전부 다 사양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으면은 그 위쪽에 있는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그 군사 요충지인 헤브론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2지파 모든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손살에 차요.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때 갈렙이 딱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반드시 헤브론 땅을 지금 취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갈렙이 여호수아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85세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조금 과장이 섞인 거예요. 아니 지금 45년 전과 지금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85세인 갈렙이 45년 전이면 몇 세였어요? 그 정탐하러 갈 때 그때 나이는 40세였거든요. 그때 40세 때는 그냥 정말 날쌘 표범 같았죠. 근데 45년 지났으면 그때 이제 85세 때인데, 그 85세 때가 45년 전 40세 됐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뻥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45년 전에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지금 이제 45년 전, 제가 사실 25살 때 20살 때에는요 제가 산등성이를 뛰어넘는 암사슴 발 같았다니까. 제가 달리기가 100m 12초에 달렸어요. 제가 이래봬도 달리기 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100m를 못 뛰어요. 많이 제가 노쇠해진 거죠. 근데 어떻게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갈렙 형제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년 전에 10명의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는 바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나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45년 후에 나를 보내달라,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이 그 85세 된 노구를 이끌고 아낙자손과 싸워가지고 아낙자손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를 도와준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이 우정이 좀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갈렙도 내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그 여호수아의 자리 넘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막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럴 때는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하거나 뭐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시들어해져요.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뭐. 이거 주인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여러분, 리더가 있으면 그 참모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인데, 전부 다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진한 우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29장에는 상제물과 다양한 제사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제사를 드릴 절기들을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여기 28장 3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랬죠? 상번제가 뭐겠어요? 상번제는 이게 상자가 여상할 때 상자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매일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제사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날은. 만약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상번제 드려야 돼. 아침에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할지라도 아침에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만약에 매월 초 하루에 또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매월 초 하루가 되면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매월 초 하루 또 제사 드리고, 또 6월절이나 무교절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또 7일 동안 제사 드리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다가 막 볼장 다 봤을 것 같아.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제사 드려야 돼. 매일같이.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응?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할 제사는 따로 드리고, 상번제는 또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 드렸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제사 띄어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초하루, 매월 초하루마다 또 제사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야, 그러니까 이제 매월 첫째 날 될 때마다 상번제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 제사 또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6월절과 무교절 제사 드리라고 나왔어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그러니까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달 열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상번제는 드리고 또 무교절 절기를 또 드려라. 참.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거 77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또 이제 77절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초하루, 7월 1일 이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다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거를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 7월 1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대요. 그냥 하루 종일 나팔 불어. 그래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은 7월 1일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은 저 사람들은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새해를 맞이했다 해가지고 기쁘다 하고 막 나팔을 불어 제낀단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죠? 나팔절 제사는 또 따로 드리고 상번제 제사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29장 7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이때는 너희가 성회로 모인다. 이때는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이 안고 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절기가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제 장막절이 나오죠.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었어요. 다른 말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로 방 안에서 피단 이불 덮고 자지를 않아요. 저 들에 가서 얼키설키 나무 해가지고 이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8일 동안. 만약에 마당이 없는 가정이라면 어디다가 초막을 만들까요? 거실에다가. 거실도 없으면 안방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그래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잔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바이어 할 때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 머물면 어떻게 해요? 호텔 방 안에다가 초막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잡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우리로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1년 365일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또 이제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양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제사 드리다 뭐 볼장 다 볼 것 같아.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제사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언제 할 일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왜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뭐하라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 관심 없고 제 멋대로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봤자 헛일입니다. 헛것이야.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해놓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명령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 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예배 드렸으면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건 찬양이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또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이게.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신 것은 삶의 현장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자주 매일같이 그냥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매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뭔가를 알고 그걸 깨달았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번제와 다양한 제사를 드릴 절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예언서가 이해가 됩니다.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외친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다 헛것이다.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또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많은 송아지 제물을 갖다 바쳐봐라 하나님 받겠느냐. 너희들의 많은 제물에 내가 배불러 가지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는 그 근본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그냥 제사 드리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제사 드린 것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제사리라고 한 것인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는 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의 현장에 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예배인데,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깊이 드리고, 예배는 열심인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버려요.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속물 인간으로 살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전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더 세속적으로 살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질색팔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요, 완전히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분노에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시해진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쳐라, 그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명령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데만 급급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서는요,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그랬잖아요. 인격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기뻐하시고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로 회복된 자로 굳게 믿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갖다 바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3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냥 결혼해가지고 독립해 나가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살아갈 때에는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처녀가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부흥회 때 뭐 그냥 막 헌금을 강요하잖아요. 뭐 부흥회 때 막 감정을 동동동동 치고 막 헌금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막. 여러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헌금한다고 복 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십니까? 네? 어디에서 복을 주시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헌금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헌금 안 하면 암에 걸린대요.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이게 위협을 합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그런 데 휘둘리지 말아요. 대부분의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이제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우면 또 부흥회를 해.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뭐 부흥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얼마 하시겠습니까? 뭐 경매에 붙여요. 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이 처녀가 1000만 원 할 때 들어버렸네. 1000만 원 헌금하기로 하나님께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니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니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이제 모아놨던 소중한 이제 결혼 자금 그 은행에 가가지고 그 1000만 원 은행 잔고를 그 깨가지고 정기 적금 깨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서약한 것이니까 그 처녀는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는 1000만 원을 그 처녀에게 구제 헌금으로 줘라. 그러면 서로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그 처녀가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약했으니까 해야지 해라. 그러면 이제 헌금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 서약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사원과 결심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서약하면 안 됩니다.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되 그러나 그 서약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나 아들, 딸은 반드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서약을 해야 돼. 부모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어떤 청년은 뭐 자기가 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서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신학교 이제 회사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뭐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앙이. 자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겠대. 나보고 같이 가재.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완전히 오렌지족이었거든요. 야, 타. 나는 신학교 갈 꿈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막 자기는 졸업하기만 하면 신학교 가겠대.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갔어. 근데 어디 들어가냐? 이 친구가 유공을 들어갔어요. 유공. 대학 졸업하자. 유공에 지금 중국의 책임자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또 13절부터 15절 보면 그 서원 이제는 어떤 이제 여자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만약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약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그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걸 무효케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서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에도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헌금하셔야 돼. 남편 모르게 헌금하면 그건 하나님의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허락을 받고 아내의 동의를 받고 헌금하려고 헌금을 해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 모르게 자기가 번 돈이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뤘으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의를 한 다음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헌금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삶이 뒷받침되는 헌금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뭐 은혜 받다고 삐쭉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그는요 철석같이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마음에 새기고 철저히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서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득해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성립이 된다. 만약에 성립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 법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늘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